7월 28일 수요일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적이든 영적이든 싸우고 해결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핏줄 서린 눈으로 긴장하며 피곤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묵상하는 시편 18편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나로 시작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 모티브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하지요.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띠를 띄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띠는 허리띠를 말하는데요. 허리띠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 차는 군인의 장식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암사슴은 민첩하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 암사슴같이 험악한 산악지역에도 민첩하고 빠르게 그리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를 얻도록 그를 적들의 공격에 지혜롭고 민첩하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적의 공격에 유리한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34절의 손을 가르쳐라고 할 때 가르쳐라고 하는 단어는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우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을까요? 육체의 근육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평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꾸준한 훈련 끝에 육신의 근육이 생기듯 영적인 근육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온갖 수고는 다윗이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5절 36절을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셔서 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도와주셨습니다. 대적을 공격하거나 추격할 때 보호해 주셨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말이지요. 주님의 온유함이 자신을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관대하심으로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무 장애가 없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혀 실수 없이 위험을 떨치고 귀환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실족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전적인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가장 적절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 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드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원수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원수들이 다윗에게 패배해서 등을 보이며 도망하도록 하시고 다윗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패배한 원수들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줄 자가 없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패한 원수들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이 사라져 흔적도 없어지고 거리에 흙처럼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되는 완전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3절부터 45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대외적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3절에 백성이 다툼에서 건지시고 라는 구절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 내부 대적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부의 대적자들이 정리되고 이방 민족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연전연승하는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예 전쟁을 하지도 않고 스스로 떨며 나와 다윗을 청종하여 복종하는 족속도 있었습니다. 열방은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힘을 잃고 그들의 견고한 성에서 떨면서 나와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힘들고 외롭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다윗은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대내적, 대외적인 원수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친히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고백한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자신에게 승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 어떤 강력한 대적자도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8편 긴 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가득 차고 또 차고 넘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미래 위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니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오히려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중보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라고 힘주어 선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힘주어 선포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의 인생이 되겠느라고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선포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주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선포하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